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 제자의 눈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 제자가 아닌데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면 복음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제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제자가 아니다 그 생각은 버리시고요. 내가 전도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오늘 우리의 눈들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보고 예쁘다 아니면은 못났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늘씬하다 아니면 뚱뚱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보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몸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의 상처가 딱 당기면 어떤 사람은 평생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몸에 있는데 어디 있느냐? 마음속에 담겨져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비복음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건데 내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생각이 뭡니까?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거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틀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불신이 아니면 불평이 아니면 불신앙이 이 생각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판단을 하니까 생각에 따라서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왜 훌륭한 사람이랍니까? 생각이 훌륭하니까 선택도 훌륭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에요.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생각으로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게 마음과 생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내 속에 시간이 지나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뇌에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 바꾸면은 내 뇌에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마치면 호흡 기도를 한 2분에서 3분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호흡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잘 되고 여러분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저도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뇌에 각인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뇌에 각인이 안 됐거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불치병이 왔다. 그때는 안 시켜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라고 안 해도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불치병이 왔다면
그때는 하라고 안 해도 해요. 왜요? 살려고, 안 죽으려고. 자, 뇌에 각인이 탁 돼본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뇌에 각인이 안 돼서 그렇거든. 그런데 마음에 있던 상처가, 그리고 생각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뇌에 전달이 돼가지고 내 속에 각인이 탁 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한 이제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이 우리 몸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죽음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영이. 어떤 분은 영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이래가지고 내 몸에, 내 세포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왜냐? 기본이 안 되고 정상이 안 되니까. 그걸 보고 뭘 보고 그럽니까? 삶을 보고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 그랬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게 내 속으로, 이게 영혼 속으로, 그게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걸 바꿔야 되겠습니까?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각인이 되어진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잘못된 게 각인되면은 반드시 그게 응답이 되어 와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각인된 게 그게 응답으로 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픈 거죠. 살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오는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게 이제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게 각인된 게 말로 나오기 때문에.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염려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기가 염려했던 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인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각인이 여러분에게 되어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이 서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뿌리가 내린 대로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요. 뿌리가 내려진 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에게 이상한 말을 해서 시험을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시험 들게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니까. 그래서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뿌리 내린 대로요. 그런가 하면은 체질이 된 그대로 삶이, 그리고 운명의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뒤바꿔야 되거든요. 사실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신분이 천국 갈 신분으로, 이 땅에서부터 우상은 귀신을 안 섬겨도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거는 운명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요, 신자가 운명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운명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끊이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느 날 내게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공부도 잘하고 괜찮게 자란 그런 여자분인데요. 아무데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이죠. 차라리 안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게 3대째라. 자기가 그랬고 자기 어머니가 또 그런 게 보니까 또 자기 할머니도 그래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요 3대째예요. 그렇죠. 오늘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거고 글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끊는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게 온다니까요. 언약을 못 붙잡으면. 자, 그런가 하면은 직장, 직업에도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여러분 직장 다니니까. 그런데 심심하면 그만둔다. 그거 문제거든요. 심심하면 그만두고, 나 못 다니겠다. 직장 생활 못 하겠다. 사실은요, 그것도 묶여있는 운명이거든. 불신자가 그러면 되는데 신자가 그런다. 불신자도 생각이 똑바른 사람은 그리 안 해요. 그런데 신자가 그런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터, 우리가 거기서 뛰어넘고 직장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도 오기 때문에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는 또 여러 가지 힘든 사람도 오기 때문에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말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데잖아요. 그런데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 말에 시험이 들고 그러는 경우도 사실은 있게 되어지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각인이 뭐가 되어 있는지, 어떤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어떤 체질이 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다른 걸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바꿔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문제를 지금 뛰어넘어라. 직장의 문제를 지금 뛰어넘어라. 그리고 우리는 교회 일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 젊은 신자들이나 렘넌트들은 차세대 교회의 중직자가 될 거니까 그래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임마누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의 눈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나는 앞으로 전도 제자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전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게 바른 생각인데요. 나는 전도 제자가 아닌데, 아니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근사도 아니고 나는 뭐 서리 집사인데
나는 이제 새신자고 초신자인데 무슨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느냐?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제자라. 오늘도 이 눈을 여러분이 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그러면 왜 바울이 감옥에 갔을까?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갔을까요? 감옥 안에서 써서 보낸 편지인데 감옥에 갔다는 말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고난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옥에 간 것 자체가. 그렇죠? 아니 감옥에 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도 감옥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발뺌하고 변명하고. 요즘은 참 법이 좋아졌어요. 술 먹고 사고를 치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은 참작을 해줘요. 심신이 미약해서. 심신이 미약해서 사고를 쳤다 이래가지고 참작을 해줘요. 왜요? 감옥은 안 좋은 곳이라는 거 알거든요. 감옥은 가면 안 좋다는 거 알거든요. 거기가 천국 같으면 다 가려고 할 건데 그렇잖아요. 가면은 안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감옥에 갔을까요? 왜 감옥에? 바울이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감옥에 갔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자기도 이전에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속국이 되고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왜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증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단 누명을 씌운 거예요. 저게 이단이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지, 저 하는 꼬라지 봐라, 저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이 되느냐. 유대인이 그렇게 놓은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생전 한 번도 그 일을 안 한 저 사람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바울을 보고 이단의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단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이거는 시대마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었는데 망하지 않도록 복음 전하니까 바울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죄와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는데 원래 바울도 자기들 편이었잖아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막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단 말고 한 개가 더 붙었는데 괘씸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이단의 개수라 이렇게 몰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있는데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괘씸죄입니다. 괘씸죄요. 웃기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 몇 주 전에 우리 총회 고시에 갔다 왔다 그랬죠. 종이 고시부에 가서 고시 치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고시 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단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그 교단에서는요, 괘씸죄가 있었어요. 시험 잘 쳐도 시험이 다 합격점 이상이 다 나와도
개심죄에 걸리면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에서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없는데 교단들마다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개심죄다.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개심죄에 걸리면 떨어진다. 여러분들은 그런 건 없으니까 공부한 대로 시험을 잘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단의 개수로 이렇게 바울을 몰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감옥이 아니라 특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을 재판하던 사람들이 그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군중들이 고함을 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는가 죄를 묻고 감옥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과 총독이 쭉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죄가 없는 거요. 죄가 없는 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는데, 가이사라 말은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관계로 우리가 석방해 주고 싶어도 석방을 해줄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래 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로마로 소풍을 가면 되는데 황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는 황제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황제를 만나려고. 황제를 만나가지고 뭐 하겠다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해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대인이 핍박을 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으로 가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특례 중에 특례인 것 있죠. 왜 특례입니까? 로마 황제를 만나는 기회가 되니까.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로마 황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게 특례 중에 특례인 겁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역사상 최고의 특례를 바울이 입었다. 스펄전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요. 특례 중에 특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얼른 보면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옥에 간 게 아니고 특례였어요. 사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바울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다. 어떻게 나오실 것 같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다.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특례를 주셨군요. 그렇게 이야기할 분이 다 그러시겠죠. 복음 위에서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바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간 걸 감사를 했어요. 우리는 안 간 걸 감사를 해요. 살았다면서. 감옥에 갈 뻔했는데 안 갔다면서. 다행이다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간 걸 감사를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있겠다고 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유가 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아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에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찾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갔던 전도제자 바울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어떤 핍박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에서 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 교회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복음 안에서 교회를 향한 감사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3절, 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감사,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바울이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부를 보내주는데 한두 번 찔끔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교비를 후원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교회에 대한 감사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 헌신, 복음을 위한 봉사,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교회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까? 복음 말해주니까, 그리스도 말해주니까,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니까. 그래서 교회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감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중직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기준입니다.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그리고 동력자, 전도자의 동력자, 그리고는 식주인입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 이게 중직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감추어 주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전도자의 모친을. 친척은요, 거짓말도 해줍니다. 왜요? 그 사람이 손해볼까 봐. 그게 친척이거든요. 물론 못된 친척은 고발하는 친척도 있습니다만은 친척은 거짓말도 해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그게 친척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고하는 자 그랬죠. 전도자를 알고 어려운 것만 골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죠? 전도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어려운 것만 골라가지고 그게 수고 아닙니까? 어려운 것만 골라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안 어려운 것만 골라가지고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것만 골라가지고 그게 수고거든요. 그러면서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 복음을 사랑하는 자, 전도를 사랑하는 자, 거기다가 인정받는 자. 로마 교회가 그랬지만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런 게.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교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나를 보는 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별명한가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는 내게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보는 나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전도 제자의 눈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나를 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중용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더라. 지극히 선한 게 뭡니까? 복음에 유익되는 것,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 전도에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선한. 이게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 제자란 말이 조금 무겁게 와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교회를 향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교회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면서.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 말과 같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없습니까? 최고 축복 주셨잖아요. 뭡니까? 구원.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윤정인 지사님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진행은 교회식으로 보냈지만 저희들이 문상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형제나 자기 또 이래 형부 같은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식으로 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명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가? 윤정희 지사 때문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만 아니다. 당신들 아버지 고인이 되신 분이 요양병원에 계실 때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만나고 있었다. 엊그제까지도 만나고 왔었다. 이분에게 복음을 쭉 이야기했는데 알아듣겠느냐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자기가 소리는 못 내지만은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고 따라하시라 그랬다 속으로. 그랬죠.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자기 입으로는 영접 기도를 못 했어요. 근데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의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그래서 그분한테 그 가족들에게 이 고인이 천국 가셨다. 평생 교회 한 번 안 왔는지도 모르고 평생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는지도 모르지만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 의사로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갔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교회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그게 내 마음에, 그게 내 생각에, 그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칠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눈을 바르게 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사단은 무섭게 활동을 해요. 무엇 때문에 무섭게 활동을 합니까? 복음을 못 알아듣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게 무섭게 활동을 해요. 아무리 사단이 무섭게 활동을 해도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 사단은 가장 큰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누굽니까? 성도를 이용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를 이용해 복음을 방해하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는 육신적인 거 그거밖에 몰라요. 모든 관심이 육신적인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용했어요. 또 사단은 교권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를 박해해요. 유대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보면 유대교는 행위 구원이거든요. 은혜, 믿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권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끝없이 성도를 핍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했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복음 모르는 성도, 복음 없는 교권, 영적인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지만 사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오늘 1장 12절에서 5절인데 이게 이제 현장을 보는 눈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이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두 부류가 나온 겁니다. 바울의 고난은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지 않냐.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또 반대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나쁜 뜻을 가진 사람이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는 착한 뜻으로,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도 제자의 삶이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게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렇죠. 우리라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자. 시험에 든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도 생기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나는 기뻐한다. 18절에 나왔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이래 증거되든 저래 증거되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20절에 그랬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면 나는 죽는 것이다. 그랬죠. 살고 죽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유익하다면 나는 죽어도 된다. 그리스도께 유익하다면 나는 살아도 괜찮다.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난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생각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축복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일반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여러분이 해오시지만은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24시라 그래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러면은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이 진짜로 성공하려면 집중 기도하세요. 집중 기도를.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면서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 하면서 되어져야 돼요. 다윗은 깊은 기도 속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응답 체험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때부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24시 그리고 정식이도 했는데 어느 날 사자를 이기는요. 그때부터 역사가요. 사자를 물리치는 일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양 한 머리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그 돌 던지는 것 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죠. 자기가 하던 거 하면서. 자기가 하던 거 안 하면서 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가 하던 거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게 24시입니다. 그리고 집중.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체험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이 응답을 회복하는, 이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